오늘은 우리가 스모나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모나 교회는 실질적으로 서기 200년부터 주 200년부터 325년까지 사이의 교회를 얘기하고, 또 이러한 교회 형태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들의 변화상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7교회의 모든 종류의 교회들이 지금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축복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모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스모나라는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드린 예물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모략입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황금이요. 둘째는 유황으로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 위에서 중보하시는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황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 모략은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 옛 선지자들처럼 진리를 전하다가 참 사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박해를 받고 결국 옛날 선지자들처럼 무참하게 죽임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그 박사들이 모략을 선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이 시대의 교회들은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박해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사단의 자녀들이 소위 여기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이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장작이 타고 있는데 그것을 막 때리면은 불이 퍼져서 더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이상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더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더 능력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팍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시 말해서 참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사실 부요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부요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핍박을 하나요? 누가 죽이기까지 합니까? 제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때 경찰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몇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지만은 사실 옛날에는 정말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고 엄청난 그러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이 뭔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요즘에 유대인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러면은 어딘가 좀 못된 사람들로 사람들이 매도하고
구두쇠로 매도하고,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구두쇠다, 참 옛날 스크리치를 생각하게 하는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일지라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데 왜 이들은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 메시아를 죽여서 참 그 죄값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자칭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제는 유대인에 관한 그 언약이, 약속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들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로만 가톨릭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말살 정책을 했고, 로만 가톨릭과 함께 연합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이미 효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유프라데스 강부터 애국강에 이르는 그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러게 그곳은 바로 그 가나안의 7족속에 사는 곳인데 너희가 땅을 차지하라 그랬고 너와 내 씨가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은 위에 퍼런 줄이 하나 있고 또 아래에 파란 줄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위를 이어서 통치자가 될 것을 저들이 믿고, 위에 파란 한 줄은 유프라데스 강이고 아래에 파란 한 줄은 바로 애국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이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입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만큼은 정말 하루도 테러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놓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토록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요, 원래 주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에만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소위 우리 주에 있는 많은 이단들 겉에 행동을 보게 되면 착할지 몰라도 자칭 유대인은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실 잘 알고 유대인도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11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이 잠시 동안 꺾여 있을 때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우리 한번 이것이 무엇인가, 우선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봐도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구루터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을 가지고 시험한다.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공력이 인정되지만 불이 다 타버리면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석이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고 얼마만큼 일을 했냐에 따라서 주시는 상을 주시는 장소고, 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게을리한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죄를 다 이미 우리 미래 죄까지도 다 그의 몸에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림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은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제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죠. 지고만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away sin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도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지 말고 많은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구원되어 주시고 또 일한 것 가지고 상까지 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상이 아니고 상장 정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 정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시는 상급은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 면류관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순교자 아닐지라도 모든 어려움을 주님 때문에 다 참고 핍박을 견뎌내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 옳다 인정을 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만큼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어떤 강의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문화비유처럼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린다. 우리 주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때 그러한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70년 80년 고생하고 살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 위해 살게 되면 보상이 있습니다. 100살 동안 100년 동안 고통을 받아도 1000년 동안 10배를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주님. 물론 우리가 그것이 끝난다면 새 예루살렘 정금으로 된 길이요 보석으로 꾸민 집이요 문은 진주문으로 된 그 집에서 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참 정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며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내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면류관을 준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 목사님들이죠. 참 목사의 길이란 것이 별로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약물의 본이 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저들을 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고 항상 본이 되어서 정말 모든 모범을 보이고 주님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이렇게 눈물 뿌리면서 성도로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목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세토록 있는 면류관을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목자들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게 되면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류관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고 의로 인도하고 그리고 정말 평강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참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침상에 누워 있는 분도 있을 거겠지만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도 그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도 그 전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쓸 때 그 물질은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십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한국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한 200만 불 정도를 땅속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은행에다 집어넣어도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땅속에다 잘 보관해서 썩지 않게 묻어놨습니다. 몇 년 후에 그것을 땅을 파고 꺼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드는 순간 그 돈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보니까 조미 먹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재물은 조미 먹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미국 달러가 조미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주님께서 정말 진리를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참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면류관 여러분 다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고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육신의 모든 내 몸도 아껴서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과 모든 몸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자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 것들로부터 삼가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재물 드리니 또 나의 몸을 드리니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절제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사람에게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십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요즘엔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을 조롱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제일 임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의 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입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한 가지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주님이 오신 것 외에는 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주님이 오셔야만 나는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고,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함께 고난받으면 영광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오신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공경 가운데, 모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회사 근무할 때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했습니다. 어떤 부인들은 회사에 나오는 월급을 잘 저축해서 남편이 왔을 때 집도 사고 아주 기쁨의 제의를 나눴지만, 어떤 분들은 허랑방탕하다가 남편이 와가지고 전화를 걸 때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정절을 지키고 옛날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만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 한 분을 소망할 때 이런 분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거했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둘째 사망,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이기지 못한다. 둘째 소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인 것처럼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영접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도 이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까지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게 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또 많은 친척들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그리우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